그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유 있는 분들 둘러보면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이 고백을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형통함의 열매를 매 주일마다, 매 달마다 맺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들어쓰시는 이 시대의 영혼의 등불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 위의 도시 혹은 이 해상의 호텔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거대한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배였을까요?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입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거대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배가 얼마나 거대했을까요? 얼마나 거대했으면 그 이름을 타이타닉이라고 지었을까요? 1912년 영국에서 이 배는 만들어졌습니다. 그 얼마나 큰 배였으면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높이가 30m, 30m면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되겠죠? 너비가 28m, 길이는 270m. 우리 예배당 정문에서 후문까지 한 150m 될까요? 270m면은 30m 모자라는 300m잖아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게는 무려 46,328톤이라고 해요. 거대한 여객선이었습니다. 1912년 당시 최고의 속도 26노트를 낼 수 있는 초호화 여객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타이타닉은 영국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뉴욕 항구로 가는 첫 번째 항해길을 떠납니다. 이 영국 항구를 떠나는 이 타이타닉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고동 소리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 배에 승선하고 있는 승무원들 또한 이 유람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손을 흔들면서 그 항구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 나도 저 배 한번 타봐야 되는데, 저 배를 타고 신도시 아메리카 뉴욕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첫 항해를 나선 지 4일 17시간 30분 만에 타이타닉호는 비운을 맞이합니다. 타이타닉호가 비극을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선박들로부터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북대서양에서 떠내려오는 거대한 빙산을 조심하세요. 비껴가세요. 주의하세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는 참 자부심이 컸던 배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컸든지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이 떠내려오는 거대한 빙산에 이 타이타닉호가 뱃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지름이 100m에 해당하는 거대한 구멍이 뚫리는 치명상을 입게 되었어요. 결국 이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하고 나서 2시간 40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었던 2208명 중에 700여 명만 생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영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폭풍과 함께 이 타이타닉호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구조받지 못하였던 영혼들은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했습니다. 그 당시 구조대원들은 조그마한 구명선을 타고 가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건져냈어요.
또한 배가 침몰되고 난 후에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1513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건진받지 못했어요. 이번 한 주간 튀르키예 지진 사건과 이 소식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벌써 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예견하기로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도 많은 영혼들이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예측하지 못했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말세지만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권속들을 통하여서, 영적 식구들을 통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소망합니다. 성광교회가, 이 아름다운 성광호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을 건져내는 예수님의 구원선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진받는 구원의 역사함이 2023년도 영적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연등동에서도, 충무동에서도, 여수시에서도, 여천시에서도 구원의 소리가, 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수 땅을 넘어서 선교지에서도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함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37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에게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질문의 번지수가 약간 틀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을 행하는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하자마자 율법 교사가 청산유수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대답은 잘해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행하는 것, 이것을 행할 때 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행해야 될까요?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네 인생의 여정이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행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의 의를 옳게 보이려고, 저는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마가복음의 말씀, 마가는 기록하지 아니하였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였던 율법 교사에게 콕 꼬집어서 하시는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라라는 이 말씀의 시제는 현재 명령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법은 지속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는데 몇 번을 가야 될까요? 한 번만 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 한송환 장로님, 신병수 장로님 비롯한 미얀마 선교팀이 2억 마리 미얀마 땅에 또 성광
홀리라이트 킨더가든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그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들여다보고 은혜 주실 때마다 바리바리 싸질먹어 가서 그 영혼들을 만져주고 싸듬어주고 품어줄 때 누가 알겠습니까? 그 아이들 가운데 놀라운 주의 사람이 일어날지.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릴 때까지 가는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가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정확히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고 나신 이후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세월이 더 많이 흘러가서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은혜의 때라면 그것을 10분 활용하여서 말씀 따라 부지런히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틀을 깨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을 깨트리고 가야 됩니다. 율법교사는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이웃에 대한 틀을 딱 정해놓고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이 왜 율법교사의 그 생각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내 생각, 내 틀에 갇혀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영혼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어떤 분은 그 생각의 틀이 완고해요. 그 생각에 딱 갇혀져서 변화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이 열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마음이 굉장히 열린 마음이에요. 마치 바나바 같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열린 마음,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생각의 틀이 완고한 유형이구나.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아니구나. 내 마음이 성령의 열린 마음이 아니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 놀라운 유연함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가지 않으면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가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는 없어요. 가지 않으면 그저 좋은 세월만 보내게 됩니다. 가야만이 살려낼 수 있고, 가야만이 거쳐낼 수 있고, 가야만이 건져낼 수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2023년 부지런히 가서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사랑할 때 놀라운 생명군의 역사를 일궈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고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쉬운 단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Go and do likewise. 가고 하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자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불쌍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돕고 싶은 친절한 마음이에요. 우리 성공학 영지 식구들의 마음은 친절한 마음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친절한 금자씨들이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선한 삶을 살고 있는, 도덕 점수 한 98점 정도 줄 수 있는 사회인들, 친절한 금자씨 같은 사람들, 아주 친절해요. 때때로 영적 공동체가 주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친절한 금자씨들은 주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우리 생명 공동체는
지역에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지역사회 가운데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영혼들의 등불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 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누가 절실한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누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일까요? 누가 고통의 무게가 삶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삶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극단적인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너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최 목사야,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어가는 내 이웃을 살려내라. 이 장로야, 너도 가서 강도 만난 내 이웃을 살려내라. 김권사야,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너도 가서 사막의 문턱에 서 있는 내 이웃을 살려내라. 박집사야, 가만히 있어서 보고만 있지 말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뒷짐지고 있지만 말고 너도 가서 내 호주머니 털어서, 주님께서 전 재산을 다 털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도 너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고치고 싸매고 돌보아 주어라.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액면가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아가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건지기를 원하셨던 그 영혼을 건져내는 주의 백성들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만난 이웃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물질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평생 모은 재산 한순간에 다 날려버려요. 건강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질병의 고통을 안습니다. 관계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좋았던 관계들 다 깨트려져 버려요. 사건 사고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인가. 가정 불화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좋았던 금술들 다 깨져버립니다. 영적인 강도를 만나가지고 천국 가야 될 그 영혼들이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강도 만난 영혼들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병원에 가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영적인 눈을 뜨고 곰곰이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지천에 있는 이단 사이비 강도를 만나가지고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 만나야 될 그 영혼들이 지옥 불구덩이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신음하고 영혼의 고요를 흘리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은 고통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 인생길이 꽃길 것 같은 인생길이 되기를 원하는데 강도가 갑자기 불쑥 들이닥쳐가지고 그 꽃길 같은 인생길이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이웃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1번,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2번,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고친다. 몇 번입니까? 대답이 주춤주춤 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 목사님, 아유 그러면 수고로운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죠. 저도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한 영혼이 우리 가운데는 단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인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한 제사장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은 해발고도 760m 고지대입니다.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에 있어요. 해수면 아래 250m의 저지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해발고도 약 1000m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거리는 약 36km 정도입니다. 우리로 치면 여수에서 순천 정도 거리. 근데 그게 내리막길이에요. 길이 가파르고 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강도떼들이 득실득실했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그 길을 내려가고 있어요. 봤습니다. 보고 피해버렸어요.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였습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왜 그렇게만 했을까요? 왜 제사장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을까요? 제사장이란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제사장은 자신의 이 거룩한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 피투성이 되어버린 그 사람의 피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리고에는 당시 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상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의 직무를 다 하고 이제 처자식 있는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겠구나. 거룩한 영적 직무를 다 했습니다. 시간도 넉넉하였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못 본 척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일들을 거절하고 회피합니다. 괜히 끼어들면 거기서 시간 보내면 강도떼가 득실득실하는 위험한 길인데, 야, 여차하면 나도 이 사람 살려내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처럼 탈탈 털릴 수도 있겠구나.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집에 가야지. 괜히 끼어들었다가 골머리 아픈 일들을 내가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인간의 고통보다 자신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세상을 살아가는 인격 개체라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제사장은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또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성별된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일만을 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레위인도 제사장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앞에 있는 최 목사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에 그런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복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탓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갈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진정 아멘이십니까?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율법 교사도 알기는 잘 알아요. 혹 우리 안에 제사장의 모습과 레위인의 모습이 있지는 아니할까요? 알기는 잘 알고 대답은 청산유수입니다. 근데 손과 발이 말을 듣질 않아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 국밥일 때가 있습니다. 잘 믿는다고 입술로 표현은 잘하지만 얼마나 잘 믿었으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 행동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믿는다고 자부하지만은 예수님의 눈에 2% 부족해요. 그 삶이 엉망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은 산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일까요? 대답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로는 야고보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알기는 잘합니다. 아무개의 삶에 평안이 없구나. 이복에 좀 행복하고 평안하소. 아무개가 엄동설한 겨울을 보내면서 추위에 떨고 있구나. 이복에 보일러 좀 팍팍 떼가지고 좀 덥게 사소. 아무개가 참 민생이 그러는데 배가 쫄쫄 골아요.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이복에 굶지 말고 밥 좀 배부르게 먹게나.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습니다. 대답은 청산유수예요. 우리 주님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구나. 너는 죽은 믿음이구나.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돌봤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때 사람 취급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고 멸시했어요. 저기 사마리아 사람 지나간다. 저 지옥의 땔감이다. 그렇게 무시받고 괄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등장시켰을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주님께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간되지 못하였던 사마리아 사람, 그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을 대체 어떻게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향한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무리들,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왜 불쌍히 여겼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 가운데 영혼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못 본 척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집 나간 아들이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하늘 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직도 돌아와야 될 많은 집 나간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탕자를 보고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 한 걸음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꼬랑내가 나는 그 냄새를 싫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셨어요.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가?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가?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공감 지수가 높은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영적 공동체 아무개 집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 아무개 집에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참 복된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노하수 집사님 임용고 합격한 거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또 자녀가 태어난 거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저 강도 만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떠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영적 돌봄을 잘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비겁한 행동을 보였어요. 보고서도 알면서도 피하고 지나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다가서서 고통당하는 이 영혼의 상처를 살펴보았어요.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지 끊어졌는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발라주었어요. 상처를 싸매주고 지극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사비를 탈탈 털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영혼을 살려낼 주의 제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순종할 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손길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손 들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우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율법 교사는 영생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같이 행하라,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네 이웃이 누군가라고 우리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이 말세지 말에 사망의 바다에 빠져 서우적거리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존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의 분목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10분 활용하여서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고 고치고 싸매고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라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을 통해서 한 영혼을 더 건져내는 2023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주님 말씀하실 때 가서 이같이 행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의 전에 처음 오신 영적 식구들, 또 주의 전에 처음 나온 어린 아기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